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수요일 예배는 우리 찬양 전도 축제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함께 모여서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 위해 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의 찬양 축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도덕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계모와 결혼을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당시의 표현으로 계모를 뜻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근친 상간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범죄한 어떤 한 사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납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인 신앙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누가 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구원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죄를 범한 자를 판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공동체에서 내쳐서 비록 아픔은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 늘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비록 개인에게 주어진 모습이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해야 한다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심각한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보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자랑한다고 표현해요. 자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라는 것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했던 것이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누룩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그 반죽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빵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누룩이지만 이 죄라는 누룩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싸움의 이유와 원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죄라는 것이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빵 안에 누룩이라는 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반죽할 때 아주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지만 어떻습니까? 그 빵 전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단순히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의 문제이기보다 죄를 향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온전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 이건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우리 안에 묵은 죄악된 모습들, 해결되지 못한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만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의 그 대상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과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새겼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뭘 했을까요?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누룩 없는 떡만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뭘 의미하죠? 넘어갔다. 왜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아멘.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피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단순히 누룩이 없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물선주의 그 피를 바를 때 비로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잊어버려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1분 동안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자고. 다 그렇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1분 동안.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히려 그 순간부터 딴 생각이 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부터, 숙제는 했을까부터,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부터 예배 시간에요 수도 없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망과 인내심에 깊게 감동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꿈과 희망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미 방황이라는 또 다른 교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복음화의 가치에 땀을 흘릴 때 여러분은 죽음의 유혹을 이미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죄와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자꾸 싸운다고요.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노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르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묵은 누룩은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생명이 사라진 영향력을 뜻합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해석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외치는 부절제한 유혹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요. 6월절 식사에 보면 6월절 그 떡을 먹는데요.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어야 됐어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부푼다고요. 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크게 부풉니다. 과장됩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장해요. 자꾸 과장해요. 크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자꾸 과장해요. 세상에서 힘없는 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실제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그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분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도는요, 절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군종병한테 제가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이해하세요? 저를 제일 가까이 하는. 그다음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제 후임 목사님한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고 나면 후임 목사님이 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사모한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를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막 해요. 근데 사모가 듣는데 지는 말만 잘해 이러면서 사모가 어딨죠?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맨날 교회 가라 그것보다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돼요. 아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내가 교회 와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궁금해했어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서로 사랑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날마다 기쁨이 넘쳐?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으면서도 평안함이 넘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분명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순전한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위해 싸움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 가운데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치와 의미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